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온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온라인 예배로 가정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찬양 가운데 임하실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사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잠에서 깨길 바랄게요. 자, 이 시간 여기 선생님들과 학생들 몇 명 있어요.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오늘도 귀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사 하나하나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인생으로 주장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장중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사랑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주님이 돌이키시고 그 인생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사 오늘에 선포되어질 이 말씀들이 이 아이의 삶을 회복시키며 인생의 삶의 가치를 전환시킬 수 있는 응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해 주셔서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며 우리의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있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친구들 오랜만에 영상 예배죠? 네, 영상 예배가 익숙해질 만도 한데 영상 예배는 참 익숙해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전사님도 한국 오기 전에 꼬박 한 4년 정도 전사님은 독립적으로 선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4년 5년 정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 통해서 영상 예배를 계속 드렸었어요. 코로나 있기 전부터. 그래서 나름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노하우가 있다면 팁을 공개할게요. 첫 번째는 화면을 최대한 크게 해서 우리가 대예배 때 예배 드리러 오면 모니터 통해서 목사님을 보잖아요. 그처럼 핸드폰보다는 큰 화면이 훨씬 좋다. 그리고 소리는 크게, 화면도 크고 소리도 크고. 전사님의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허걱스럽죠. 코로나가 선물이라고.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는,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하나같이 그래, 코로나가 인류에 큰 악영향도 끼쳤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찬양과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닌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도 갑자기 너무 많은 수가 코로나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볼륨 올리고 좀 더 가깝게, 그리고 가능한 분들은 큰 화면으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PPT, 설교 PPT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같이 나누고 있죠. 오늘은 사도행전 8장 30절 그리고 31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화면을 전사님이 크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잘 보이나요? 네. 자, 전사님이 뒤로 최대한 빠질게요. 영상에 있는 친구들은 전사님 말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전사님이 얘기했죠.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우리 친구들 연애 편지 받아봤어요? 연애를 해봐야 이제 연애 편지도 받고, 나를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으로 쓰여진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읽게 될까요? 편지를 딱 받았어. 그러면 읽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연애 편지를 한번 꼭 써주든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곱씹으면서 보게 돼요. 아, 여기서 조금 흔들림이 있네. 아, 여기서 왜 띄어쓰기가 됐지? 이러면서 이 단어를 왜 썼을까? 하나하나 천천히 곱씹게 돼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누가라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써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어땠을까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건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를 선별해서 기록했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 다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입장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한테 2명의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첫 번째는 스테판. 야, 스테판이라는 멋진 사람이 있어.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필립. 야, 이 두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그리고 사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도가고 설교가였다라는 걸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야 데오빌로야,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내가 이 2명을 소개해 줄게. 스테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지난주에는 뭐였죠? 절대 이 모습은 담지 마라고 소개해주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시몬. 이 시몬은 성경에는 마술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박사. 많이 배운 사람. 이거 최첨단이다 그러면 그거 막 연구해서 배우고, 야 저거 최첨단이야 그러면 온 재산 들여서 그거 배우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쓰였던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마노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진짜 똑똑해. 야, 저 사람 하는 거 정말 대단해. 그래서 큰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위대함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 앞에 굽실거리고 자신을 막 높이고 이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실수를 했죠?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돈으로 주고 샀던 것처럼 성령님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했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죠? 너 안에 악한 마음이 너무 가득하다. 야, 너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너가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어? 야, 너가 돈과 함께 망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회개해라라고 하잖아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 나쁜 마음,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해라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죠? 회개하지 않고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버리잖아요. 자기 삶의 변화에 대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스테반과 빌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가족이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분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든요. 땅과 재물을 물려줘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땅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 재물이 뭐야? 이 세상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것을 분깃,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 그 악독한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려고 했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분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는 이 데오빌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이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이 데오빌로가 이 세 사람 다 외국인이에요. 이 세 사람 다 헬라인 출신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 멋진 사람, 큰 사람이 아니라 속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죠. 사도행전은 영어로 하면 X가 뭘까요? 독일어로 타텐인데 타텐이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 근데 누구의 행동이래요? 사도들의 행동이라고 써있죠. 근데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부를까요?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성령행전. 성령님이 사람들을 통해 행동하시는 것들을 기록한 책.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 30절, 31절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의 사자가 뭘까요? 보냄을 받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누군가가 빌립한테 말했대요. 빌립 일어나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 주의 사자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은 천사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성령님일 수도 있고 그래서 통칭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한 거예요. 빌립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 빌립아 너 여기 있지 말고 남쪽으로 향해서 내려가라. 근데 이때 빌립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빌립 때문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하도 핍박해서 도망쳐서 사마리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지금 말로 하면 다시 교회를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서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어디로 가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래요. 예루살렘 누가 있어? 유대인들이 있어. 사울이 있어. 죽을 수도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사로 내려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빌립이 오늘 이 30절, 31절의 얘기가 나오는 데까지 140km를 걸어가요. 그때 차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집사님들, 사도들은 뭘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걸어서 140km를 걸어간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쉬지 않고 걸으면 몇 킬로 걸을까요? 던져보세요. 10km? 군대 가면 50km 죽음의 행군 막 이런 하루에 쉬지 않고 계속 걸으면 50km 갈 수 있어. 대신 50km 가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네, 터진 발을 아파하고 하룻밤 자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140km를 걸었어요. 어땠을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140km 안정적인 삶을 다 포기하고 죽을 수도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 나중에 봐요. 다 산이에요, 산. 그냥 이렇게 평평한 길 140km가 아니라 굽이 직선거리로 산 뚫고 갔을 때 140km니까 산 타고 넘고 평지 지나서 산 타고 넘고 계곡 지나서 그럼 훨씬 더 많겠죠? 그 길을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여기 길이에요. 빌립이 여기서 사마리아로 가고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거쳐서 가사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40km인 거예요.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여기에 140km. 갈 수 있는 길은 예루살렘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라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떠났어요. 성령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라 해서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은 광야였다고. 26절에. 광야가 뭐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길을 떠났어요. 잘 살고 있던데 짐을 정리해서 그 당시에 집사님들, 사도들은 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발도 하나, 돈주머니도 따로 들지 않고 전대 따로 챙기지 않고 옷 한 벌. 그리고 140km를 떠나갔는데 마주한 게 뭐였어요? 광야였던 거예요. 광야. 그러면 속상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셨을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예수님은 거기서, 성령님은 거기서 이 사람을, 이 빌립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검은 피부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검은 피부예요. 근데 옷을 되게 잘 입고 있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냥 쭉 읽혀지잖아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이건 그냥 읽혀지는 본문이 아니야. 다 뭐? 라고 질문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가 어딘 줄 알아요?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2200km. 뭐로? 직선거리로. 뭐하러? 예배드리러. 예배드리러 2200km를 걸으려면 쉬지 않고 50일을 꼬박 걸어야 돼요. 에디오피아, 근데 뭐냐? 처음부터 볼까요? 에디오피아. 그 먼 이집트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대시래요. 지금으로 하면은 한 나라의 재정부 장관. 모든 나라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근데 뭐래요? 네시. 에디오피아는 왕이 없고 다 여왕이에요. 성경에는 시바 여왕으로 등장해요. 시바 여왕. 누구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돌아갔던 여왕. 그 지혜에 탄복해서 금 40톤을 솔로몬에게 주고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돌아갔던, 그 후로부터 1000년의 시간이 지난 동안 여왕은 계속 바뀌었지만, 나라 전체는 다 바뀌었지만 그 나라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국가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네시가 50일을 걸려서 예배를 꼭 드리고 돌아가는 그 관계가 1000년이 지나는 동안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고자잖아요. 네시. 그죠? 네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 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자기가 네시라는 것도 알고 이방인이라는 것도 알아요. 겉모습 자체가 일단 까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네시인데 뭐하러 왔대요? 예배 드리러 50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다시 몇 킬로를 가야 돼? 다시 2200킬로를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여정에서 이 빌립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그 길에서 빌립을 그곳에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건 뭐죠? 글을 읽고 있었대요. 뭐를? 이사야의 글. 유대인들도 이사야의 글 어려워서 못 읽어요. 이사야는 히브리어 책, 구약이 다 히브리어인데 이사야 히브리어는 정말 어려워요. 시제도 없고 동사도 불분명하고 히브리어를 달달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어로 커야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누르스름하다. 아 그러면 노란색 이런 것처럼. 정말 모국어가 히브리어가 아니고서는 이사야서를 읽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이 혼자 여기로 올라왔을까요? 아니죠. 50일 동안 걸어왔어야 되니까. 그러면 혼자 올 게 아니라 50일 동안 이 사람한테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제물 드리고 다 들고 와야 되잖아요. 무수한 사람들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야를 읽는 소리가 빌립이 들렸대. 그냥 조용히 읽었던 게 아니라 큰 소리를 내서 읽고 빌립이 그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한 개인이 이 행렬을 막아설 수가 없어요. 그죠? 그 큰,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이 그랜저 타고 내려왔어요. 그랜저보다 더 좋은 차 뭐죠? 아무튼 더 좋은 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행렬 막아서고 스톱시킨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들어가서 더 놀라운 말을 하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나라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야 너 그거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빌립한테 야 수레로 가까이 가라 라고 하고 오늘 본문 30절에 뭐라 그러죠?
빌립이 달려갔대요. 그 사람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달려 들어가서 첫 마디 한 게, 야, 너 그거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에디오피아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 깨닫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읽을 수 있죠. 외국어 공부하면 읽을 수 있어요. 전사님도 독일어 공부해서 독일어 책 읽는데 2달 걸렸어요. 발음되는 대로 읽는 거 너무 쉬워요. 모든 외국어는 철자 배우고 읽는 법 배우면 한 2달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뜻을 모르잖아요. 에디오피아 이 사람은 히브리어를 잘 읽어서 읽을 줄은 알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에 메시아장이 있어요. 이사야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법이 담겨 있어요. 이사야에 하나님이 종국에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구약의 복음이 다 담겨 있는 게 이사야 책인데, 이 사람은 읽을 줄은 아는데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사람이 50일 전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해 두셨어요. 뭐를? 갔다 오는 길에 빌립을 만날 거다. 아니, 훨씬 전부터 계획하실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돌아올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열심히 140km를 열심히 쉬지 않고 걸어온 그 성령의 사람 빌립을 만나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친구들 모든 성경에 보면 8장 37절 없어요. 근데 8장 37절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뭐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내시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른 믿음 고백을 한 후에 세례를 받는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가 이 얘기를 데오빌라한테 왜 하는 걸까요? 이 데오빌라라는 인생도 헬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2000km, 그렇게 왕복 4000km 넘는 거리를 그렇게 걸어 다녀도 아무리 예배드려도 유대인에게, 유대 교회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데오빌로가 직업이 뭐였는지 알아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각하예요. 이 사람도 관료였어요. 관료. 데오빌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생기게 하고 누가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어. 빌립을 보낸 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에디오피아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빌립한테 140km 걸어가서 안정적인 삶 내려놓고 이 한 사람 만나려고, 처음에는 이 사람 만날지도 모르고 갔는데 뭐밖에 없었어? 광야밖에 없었잖아. 이 모든 일 하나하나 이뤄서 결국에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 글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를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계몽이에요. 계몽. 계몽이 뭘까요? 계몽? 네. 잘 알지 못하는,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깨달음을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까요? 깨닫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 깨닫게 하시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영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하시지만 그 안에 사람의 역할도 있어요. 뭘까요? 순종. 빌립이 하나님, 여기 사마리아에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여기서 사역해가지고 여기 안정적인데, 아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무슨 간절함이죠? 왕복 4000km가 넘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태어나면 내시로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빌립의 순종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간절함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구 때문에 지금 일어나게 하신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데오빌로. 근데 저는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일은 데오빌로를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제발 좀 나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요. 중고등부에 너무 멋진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형 누나들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있고요. 부족하지만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하며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함과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너무 감사하게 그 순종도 그 간절함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 원래 이름 뭐라고? 성령행전. 성령님이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바를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다짐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건 다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하실 거니까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될까? 이 성경이 나 때문에 쓰여진 책이구나. 야,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편지구나. 누가 읽어주는 거 듣고 누가 다 풀어주는 거 듣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나 위한 책이네. 내가 읽어야 되겠네 하고 성경 들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계몽이었습니다. 계몽.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왜 바로 알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 줄 알아야 하나님한테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대하는 영혼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지금 첫 주부터 계속까지 쭉 얘기하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후로 사도행전은 급변하거든요. 오늘까지 계속 해왔던 말씀 딱 후에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팡팡팡팡 일이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중요한 날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기도를 해서 이제 막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할 건데 장소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건데 아이들이 영상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 삶 가운데 역사할 건데. 그래서 전사님이 마음이 되게 평안해졌어요. 이경민 쌤도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전사님이 정말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불안함과 두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도 그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간절함이 없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인생에 데오빌로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후로 좀 팡 트이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팡팡팡 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는 마음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영상 예배 드렸지만 다음 주에 대면 예배 바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꼭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을, 우리 안에 순종을 우리 안에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순종할 수도 없고 나에게는 어떠한 감동도 없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은 완전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오래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글을 읽는 데오빌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도 이 성경 나를 위해 쓰셨다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짙게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갖 위에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갖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루리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집에 전사님이 살던 베를린에서 1시간 반만 가면 그가 살던 집이 있고 그가 살던 공부하던 학교가 있어요. 그가 매일마다 매일 주마다 설교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마틴 루터의 그림 앞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거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입니다. 거지가 그 하루를 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동냥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에도 단 한 사람이면 돼요. 빌립에게 빌립, 너 가서 한 민족 구원해라가 아니라 한 영혼 만나달라고 하신 거예요. 한 영혼. 에디오피아에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그 한 영혼.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순종의 사람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간절함도 없고, 내 안에 기대함도 없고, 내 안에 순종함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는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달라고, 내 삶에 찾아와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 내 삶에 완전하고 기대하고 순종하고 관심도 없이 내가 끝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목적이 있어. 내가 살아가야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성령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각자의 삶에 대해 제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신부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들이 얼마나 할 때, 아니 그들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보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멋지게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아버지의 영혼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도우심 없으면 우리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140kg, 4000kg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거예요.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면 돼요. 저 사람 독일에 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사인하는 거였어요. 서명. 모든 문서 마지막에 서명. 그 서명을 하지 않는 한 어떠한 개혁도 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를 요구하실 거예요. 동의. 하나님,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동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로 동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그 동의조차도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더 멋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멋진,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내가 억지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데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할 수밖에 없게, 인생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말씀 속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간만에 아이들을 품고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함께 하면 주여 정확히 이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행전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나를 위한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래전부터 이렇게 멋지게 기록에 남겨두셨나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두셨나요?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발견케 하셔서 하루빨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그 꿈과 비전을 이뤄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분주하게 조급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멋진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순종의 사람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간절함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체자 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학업의 현장과 예배의 현장과 가정과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 걸어다니는 그 길에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광고 해주시겠습니까? 광고 없나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